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7가지 징조에 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외에 성경 여기저기 다른 곳에 있는 7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하여서 더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7가지 징조를 우리들이 볼 때에 세상이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며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있는 7가지 더하기 7가지 합계 14가지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깨어 일어나 준비하고 그분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들이 되도록 또 알곡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7가지 징조 중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죽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BC 586년에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국가 없이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로 핍박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시대의 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1948년 5월 15일 0시에 이스라엘이 독립됨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으로서 2500여 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한 번 오셨을 때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심으로써 그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죽은 무화과나무가 언젠가는 다시 되살아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가까웠느냐 하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고된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면은 그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천수백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가 본국으로 돌아오되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스겔서 39장 28절에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을 흩어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28장 64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에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을 주님은 예고하셨습니다.
그 반면에 신명기 30장 3, 4절과 이사야 43장 5, 6절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속속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천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온다. 대부분 돌아온다. 그것이 아니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모두 돌아올 것이라고 에스겔서 39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450년 전에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애굽에서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제2의 출애굽에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이 본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 3450년 전과 같이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면은 그들은 갑자기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부자니까. 그 좁은 땅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다 돌아오면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갑자기 제일 큰 부자 나라가 됩니다. 그때 러시아가 탐심을 품고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는 마곡 땅과 그 왕 고기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오늘날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때 바로 왕은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의 그림자입니다. 앞으로 제2의 출애굽 때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러시아는 이 재물을 탐내어 연합군을 조직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몰살한 것처럼 러시아 연합군도 이스라엘로 침략해 오지만 머깃도 평야에서 몰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몰살하는 장면은 38장, 에스겔서 38장 끝부분과 39장 전체에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관하여서 이 시대에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지중해 연안에서 10불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10불이라는 단어, 10왕, 10발가락, 10면류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통하는 단어로서 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 3장 등등에서
말씀하신 열불 달린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는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중 4번째 짐승이 가장 중요한 짐승입니다. 4째 짐승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서 열뿔이 달린 그러한 짐승이라고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4째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에 관하여 다니엘이 해몽을 하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은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4부분으로 나눌 때 마지막 4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리와 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4부분들이 모두 다 다니엘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이 땅의 큰 4나라를 말씀하고 계신데 4번째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즉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은 로마라는 것입니다. 이 신상의 4째 부분과 다니엘이 본 4번째의 짐승은 같은 것입니다. 로마는 지금부터 1500년 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로마는 아주 죽은 거나 망한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로마, 즉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은 앞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로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열뿔 달린 짐승이기 때문에 그것은 열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면은 발가락 끝에는 10발가락이 있으므로 그때는 10발가락 시대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중해 연안에서 다시 잠자던 로마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열뿔 시대, 10발가락 시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열뿔 달린 또 머리가 7인 짐승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2뿔 달린 또 다른 짐승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와 그것이 갑자기 제일 큰 뿔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지중해 연안 국가, 정치계에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타날 것인가? 종교계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앞으로 수교를 통하여 차츰 상세히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인가? 그것은 열뿔 달린 4째 나라인 앞으로 다시 일어날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될 것입니다. 로마도 성경에서는 열뿔 달린 짐승으로 묘사하셨고 적그리스도 역시 성경에서 열뿔 달린 짐승으로 묘사했으므로 우리는 로마와 적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가 일어날 때 그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징조들, 그분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하여 그분이 순서대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가 깨어 근신하며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이 땅에는 현금, 즉 돈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666이라는 표를 사람의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100%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표고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자들은 잠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에서처럼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고 그 대신 성도의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성도의 환란이 끝나면은 그분이 공중재림하시는 동시에 거듭난 성도들, 즉 성도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은 휴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현금과 수표와 카드가 없어지고 돈 대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 것은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건 마지막 가장 큰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시험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내에서 가려내는 추수, 태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진정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활하시고 세상을 떠나 세상을 끊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열심히 할 때에 그분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일곱 번째, 배도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럼 배도가 뭡니까? 배자는 배반한다는 배고 도는 길도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길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나는 사건이 교회 내에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도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다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영적 태풍이 불면은 그 중에 가라지와 쭉정이들이 대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분을 배반하고 믿음과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도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알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예수 믿지만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처럼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요 5은 미련한 처녀로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와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장차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미련한 5 처녀 절반입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휴거되지 못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휴거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에 들림받고 그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분을 배반하고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늘날의 에서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 오늘날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은 초대교회 시대 때 되면은 사실 부끄러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되면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대강 다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난리와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러시아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즈음에 지중해 인근에서 10불 달린 나라 로마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재생 로마라서 로마가 일어나면 그 로마에서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마지막 황제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거짓 선지자도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조약을 맺는 반면에 현금, 수표, 카드가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에 666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교회 내에 큰 시험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교단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찍게 되면은 모든 교단은 없어지고 교단은 2개로 갈라질 것입니다. 표 받는 교단과 표 받지 않는 교단. 즉, 표 받는 교회와 표 받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표 받는 성도와 표 받지 않는 성도들로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알곡이 되시고 그분이 오시는 날 성도의 환란이 온전히 끝나고 휴거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